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의 영으로 임하시고 주의 기쁘신 뜻과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그것도 교회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교회는 배타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오해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처럼 구약 성경에서 이방 민족들을 멸절하라, 헤렘이라고 불리는 그런 명령이 나올 때 그렇습니다. 헤렘, 진멸 또는 멸절이라고 번역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성, 가축, 사람들을 모두 불태워서 죽여 없애라라는 명령입니다. 고대에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방법 중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이들은 그 지위와 명예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나가 싸운 싸움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자신의 재산으로 재물로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군들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전쟁을 통한 부의 이 획득과 증산을 인정해 줍니다. 다만 율법은 군인들만 그것을 취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또 모든 민중들까지도 그 재물을 나누어라 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헤렘 명령이 내리게 되면 그 전리품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애써 싸웠는데 그것을 내가 못 가진다는 것이죠. 헤렘의 본 뜻은 그 성에 있었던 모든 것들, 그 싸움에서 싸웠던 모든 것, 거기서 얻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제사들은 기름을 태워드려서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사람들이 나눠 먹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번제에 대해서는, 번제는 모든 것을 불태워드리기 때문에 사람의 몫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취하지 않는 헤렘도 일종의 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아니 성이나 재산, 가옥을 불태울 수는 있지만 어떻게 살아있는 짐승과 또 사람까지 불태워 드리라고 하는 것이냐, 기독교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맞냐, 이런 말들도 있죠. 실제 역사를 찾아보면 헤렘이 실제로 행해졌다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 증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가나안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이 유적을 발굴하면 이 동네 전체가 불로 싹 탔구나 라는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여호수아 8장, 여호수아 10장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그들을 진멸하였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였다 라고 나오는데, 여호수아에 이어져 나오는 사사기를 보면 분명히 멸절했다고 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어울러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오늘날 헤렘에 대한 해석은 문자적으로 그들을 진멸해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대로 진멸했다, 다 죽였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후대의 이방 민족들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때 그들을 진멸했어야 했어, 그들의 가증한 문화를 우리에게서 완전히 철저하게 끊어내는 노력이 필요했어 라고 하는 반성적인 언어로 헤렘이라고 썼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진멸당하는 헤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에 헤렘이 나온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도 없고, 또 세상에서도 교회는 배타적이라고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타 문화에 대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교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가나안 족속과 분리되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헤렘 명령이 5절까지 나오고 6절부터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이유가 제시됩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거듭 명령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미 가나안 지방에 7개 혹은 그 이상의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셨던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취하게 될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주어, 이 모든 행동을 주관하시는 분은 네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넘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어가 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더 어려운데요. 결정권을 드리면 하나님이 빨리 대답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건가요? 하나님, 내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가 짬뽕 먹어요, 짜장 먹어요. 그런 겁니까? 결정권을 드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인정해 주고 네가 나를 도와라, 이때는 이렇게 해라, 이때는 저렇게 해라 라는 것들을 조금씩 알게 합니다. 배우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엉뚱합니까? 야, 일로 와서 나갈 준비해 하면 저쪽에서 막 책 튀기고 있고 막 책 보고 뭐 공 튀기고 그러죠. 하지 말라는 거 꼭 한번 왜 안 되지? 한번 해보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이 됐기 때문에 너희들도 어엿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엄마 아빠를 도와라. 그래서 야, 밥 먹자라고 하면은 이제 엄마는 이제 요리를 마무리를 하고 아빠는 이제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뭐 렌지를 돌리고 하고 있을 테니 어린이들은 상도 닦고 수저도 갖다 놓고 그릇도 차려라, 이런 식을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평소 그겁니다. 밥 먹자 하면은 너희는 그거라도 준비해야지. 다 같이 밥 먹을 준비를 해야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밥 먹자 그랬더니 왕 옷을 벗더니 들어가서 막 샤워를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오늘 우리 밖에서 밥 먹을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엄마가 주방에서 고기도 볶고 지금 국도 끓이고 있는데 네 뭔 소리냐? 그러면 자기 혼자 내 생각에 나 외식이 하고 싶으니까 우린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완전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나는 외식이 하고 싶단 말이다. 이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다 아닙니까? 너냐 그러지 마시고 저희 애들 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운가요? 하나님이 밥 먹자 그러면 이게 지금 나가자는 건지 수저를 꺼내라는 건지 너무나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행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요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너무나 많고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 요약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즘 유튜브 뭐 쇼츠 나오는 것처럼 이 많은 율법의 내용들을 2개로 딱 요약해 주셨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이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 남을 섬기고 베푸는 삶,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뭐 합니까? 아유, 이 직장 때려쳐야겠는데 내가 어디로 이직하면 될까요? 이사를 해야겠는데 집값이 이거 자꾸 떨어지면 떨어져서 걱정이고 오르면 올라서 문제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사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내가 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여하신 부를 내가 거저 먹겠다는 게 아니라 투자해서 먹겠으니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빨리 월요일날 장 열리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런 것도 하나님께 일일이 여쭈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수도 있죠. 그거 하나님 맴입니다.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께 따로 하실 말씀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기본적인 대전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지침들은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 무엇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께 보다 더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 그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니 그래도 너무 어려운데요. 뭐가 하나님께 영광인가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무속인 찾아갑니다. 점치는 사람 찾아갑니다. 사주팔자 뭐 주역이 어쩌고 저쩌고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들 진로도 무슨 전문가 상담가가 또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막 밖에서 상담받고 뭐 하고 그러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니까 얘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답은 해주는데 책임은 안 집니다. 책임지려면 또 그때까지 가서 또 돈 내야 되고 그러죠.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답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디 한번 기도하면서 볼까요? 같이 가 볼까요? 같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함께 찾아가며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 요청, 기도 부탁은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말씀하시면서 이방 민족들은 진멸하여라,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하지 말아라, 혼인하지 말아라 라는 언급 자체도 진멸이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니 진멸해 버릴 거면 뭐하러 동맹 맺을까 말까, 결혼할까 말까, 뭐 고민이 왜 튀어나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진멸하라라는 말씀은 너희가 그들과 적당히 어울려서 섞여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아야 된다. 끊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그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무신경하게 있어도 없는 것처럼 소 닭 보듯. 이게 오늘날이었으면은 이 말씀이 다르게 나왔을 겁니다. 가까운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얼굴 한 번 더 보아라, 옆집 두드려서 살아계시는가 문안 인사 드려라. 아마 오늘날이었으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오늘날은 알고 사는 게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고대 사회에서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모를 수가 도저히 없었습니다. 알아야 관계를 맺어야 서로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과는 교류를 끊어버려라,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에서는 우상 파괴 명령이 나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해라, 부숴버려라. 헤렘 명령과 달리 이것은 실제로 행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신약 성경 저 뒤에 교회가 세워진 다음으로 갈 때도 바울은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은 그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과거든 지금이든 똑같이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라, 굳이 남겨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다녔던 제가 수영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 전에 쉬었다가 갔다가 쉬었다가 갔다가 이걸 반복해서 제가 어렸을 때 가던 수영장에는 주말마다 모임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딱 마치고 나면 오늘도 7시 어디 노래를 먼저 부를까요? 한 잔 먼저 할까요? 이거를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아침 6시에 나와 수영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또 그런 동네여서 그랬는지 님도 오실? 막 회원님도 오실? 그러는데 저는 전도사라서 했더니 바로 딱 커트하고 안 껴주더라고요. 저는 왜 운동하러 나오는 거지 이 사람들? 일주일에 그 주말을 그렇게 보내버리면 또 월요일 날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렇게 하루를 사는 건가? 그게 이제 뭐 신앙 없는 사람들의 사람 만나는 방식이었겠죠. 여러분, 다이어트 언제부터 합니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죠. 평생 다이어트는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내가 다이어트 해야겠다, 내가 체중 감량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은 저녁 8시에 대형마트 즉석식품 코너 절대로 가면 안 되겠죠. 시식 주워 먹고 할인하네? 이거 아침에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알량한 생각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 뻔히 내가 유혹받을 곳을 찾아갑니까? 실수로든 일부로든 피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건물 9층에 해산물 뷔페가 있었습니다. 샐러드 바랑 막
남녀노소가 언제나 바글바글한 그런 곳이었는데, 그 식당 9층에 식당이 있고 8층에는 헬스장이 있었습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 12명의 정원이 꽉꽉 올라타고 막 다리 하나 들어요, 막 숨 참아요, 막 이러고 있으면서 엘리베이터가 띵 올라가면 8층 땡 하면은 호리호리한 한두 명 뿅 내리고 뭐 내린 것 같지도 않네 그러고 한층 더 올라가서 식당이 되면 우르르르르르 네가 먼저 왔네 내가 먼저 왔네, 예약한 사람은 부러움의 눈길을 사고 그랬죠. 그걸 가만히 보면서 야, 요게 반대였으면 큰일 날 뻔했다. 8층에 식당 있고 9층에 헬스장 있었으면은 그 헬스장은 분명히 망했을 거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그 음식점에 한번 우르르 사람 빠져나가고 나서 올라가면 그 운동 되겠습니까? 러닝하면서 막 냄새나고 생각나고. 여러분 헬스장 앞에 사람들이 줄 선 거 보셨어요? 나도 빨리 운동하고 싶은데 대기가 몇 분 남았어요 그러는 거 봤어요? 안 그래요? 근데 식당은, 비어있는 식당은 망한 식당과 아직 문 안 연 식당 말고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 건물 엘리베이터는 운동하는 사람은 별로 타는 걸 못 봤어요. 항상 저도 밥 먹으러 가면서 탔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헤렘, 이 진멸 명령의 본질은 거룩함입니다.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있다 보면 이 교회력, 절기가 얄궂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일부터 이번 주 되게 추워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옷 단디 입고 다니십시오. 이렇게 긴 겨울 보내고 나서 봄볕 비치기 시작하고 날 따스워지고 막 예쁜 꽃들 피기 시작하면 믿는 사람들은 이제 사순절 시작하지 않습니까? 막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막 놀러 가면 죄책감 느껴지고, 결혼식이 이제 3월 달에 잡으면은 안수 집사님이 뭐 이런 얘기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중세에는 이 기간에 아예 고기도 먹지도 않았고, 종교 개혁가들 사이에서는 소세지 먹어도 되냐, 이거 고기냐 아니냐 막 그런 설왕설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꼭 슬퍼서 막 사순절을 보낼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 연말 연시 같은 때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애들 막 선물 생각하고 한 해 마무리 막 이러고 있을 때 막 명동 나가서 막 그 불빛 속에 루미나리에를 즐기고 있을 때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장 낮고 비천한 마국간에 태어난 한 아기를 향하여 시선을 둡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얄궂은 이 구별됨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남들 다 바라보는 것 때로는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계절, 세상의 때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절, 하나님의 때를 쫓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택하셨습니다. 고르셨습니다. 픽하셨습니다. 7절, 수가 많기 때문에 택하신 걸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수가 너무나 번성해서 애굽의 파라오가 위기감을 느끼고 강제로 산하 제한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니들이 많긴 많지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많지 않다. 오히려 너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기서 많고 적다는 것은 수, 양에 대한 게 아니라 질적인 것입니다. 너희가 많아서, 너희가 위대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가장 하찮다. 최상급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적다, 가장 하찮고 가장 보잘것없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왜 선택했죠?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 다만 사랑해서. 둘째,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의미합니다. 야곱 때 이르러서 12 아들들 태어나면서 그 수가 많아졌죠. 그런데 그 많은 숫자가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노동력이었습니다. 농사일하고 건축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거 수가 많아지다 보면 이거 우리나라에 대해서 반역을 저지르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실제는 어떠했습니까? 야,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으니까 우리는 자유다! 약속의 땅 우리 거다! 안 그랬지 않습니까? 사막에는 물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할 거야. 징징징징징.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말 그대로 그들의 하찮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그들이 번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의 사고를 가지고 누가 우리를 받아주겠어? 누가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겠어? 우리가 어디 가서 뭐라도 어떻게 얻어먹겠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게 이스라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 주인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아니요. 다만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다만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다만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애굽의 최고 통치자가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다만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바다를 갈러 건너게 하시고 위기에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다만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바위를 터뜨려 물이 나게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온 세상을 위해 지으신 그 섭리와 질서를 어그러뜨렸습니다. 어느 바위가 지팡이 맞았다고 물을 터뜨립니까? 어느 새떼들이 날마다 저녁마다 수십만 사람들에게 자신을 양식으로 내줍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바로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애굽 제국을 초토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이미 받았으니 당연히 그게 감사해서라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드러내며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출애굽기 계속해서 한 장씩 보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의 전 과정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랑 기억하며 간직하며 살아갑니까?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너무나 신나가지고 모세가 노래하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80대 중반 된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제일 앞에서 춤추기 시작합니다. 그 아래로 다 이제 여성들이 다 나와서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3일 후 물이 없잖아! 당장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생명을 구원받은 그 감격이 3일 갑니다. 3일.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은혜가 자기들이 당연히 받아 누려야 할 권리인 양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늘 여기서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그들을 진멸해버리고 끊어내고 우리 이제 언약도 맺지 말자, 혼인하지 말자 그랬습니까? 여호수아 당장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동맹을 맺습니다.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들이 오래오래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솔로몬 왕은 어땠습니까? 혼인을 통한 외교를 잘 맺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됐습니까? 부당하게 됐습니다. 다만 그것을 통하여 이방의 우상 문화들이, 우상 신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끔 했습니다. 그것이 나라 멸망 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진멸당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만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 눈에 앞에 있는 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비천한 사람들까지 품어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 짐승의 밥통에 태어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었습니다.
줄인 자가 배부르게 되었고 사회로부터 쫓겨나고 소외됐던 자가 다시 공동체를 회복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솟아나와서 우리 영의 문제, 죄의 문제를 홀로 담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 자손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받는 사람, 나의 소중함을 인정받은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말로 들려주고 글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볼 때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직접 정하셨던 그 자연의 질서를 허물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것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을 섬기기 위하여,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주기를 원하십니다. 더 누리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할 뿐 아니라 구별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부르시고 또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몸짓입니다. 우리 가진 것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참으로 주가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있기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성숙하여서 하나님께 보다 더 영광 돌리는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보다 더 영광 돌리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초청하는 사랑의 삶을 사는, 나눔의 삶을 사는, 섬김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